오늘 말씀은 인생의 위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홍해도와 20일 작정 새벽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갈 것이고, 목사님께서 우리 주제 우리 말 타이틀 그대로 홍해도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은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와 같이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있죠. 때로는 큰 바다와 같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조차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이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얼마 안 가서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 바로 왕이 보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거와 군대를 끌고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인간적인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를 풀어나갈 지혜도 없고요, 또 자신들을 도울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것에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능력도 되지 않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이 모세에게 원망받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받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당장이라도 자신을 둘러싸고 죽일 듯이 에워싼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주눅 들고 방법을 어떻게 찾나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의지합니다.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약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이 가나안 길을 아주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센 땅 아래에 있는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지형을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 지도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변하게 하셔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멋있게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편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왜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위기를 주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위기를 오히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4절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똑똑히 보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 제국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야, 내가 다시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 왜 우리를 광야 땅으로 건져내느냐라고 금방 불평불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그런 기적을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영광을 보이시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이라고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은 사실은 블레셋이 도중에 막고 있어서 그 길로 가면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게 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좋은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돌아서 가게 하시고 또한 애굽 바로의 군대를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신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셔서 유학을 시작을 하셨대요. 신학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유학을 할 때에 유학비를 보내주던 교회에서 유학비가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장이 생겨서 유학비를 못 보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돈이 오지 않아서 며칠을 굶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시장에 버려진 양배추가 생각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끝나고 버려진 양배추를 얻어다가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을 이 양배추를 먹기 시작하니까 양배추만 먹으니까 막 입에 속도 쓰리고 입에 물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위장병이 심했는데
이 양배추를 계속 몇 달 동안 먹다 보니까 이 위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것이 오히려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의 고침을 받고 나니까 끊어졌던 유학비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일부러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이 목사님의 위장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위기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막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돼도 부족할 판에, 당장에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서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 봐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 보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변화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것인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 수요일 설교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싸워주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 그 가사 그대로 괴로울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소망을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는 큰 위기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까운 보령에 무창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령의 무창포에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 길이 나게 되어서 이게 서해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이다, 서해의 판, 모세의 기적이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신 그 홍해의 길이 얼마나 큰지,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왕복으로 48차선, 너비로 한 1km에서 1.5km의 길이 만들어져야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문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더 좋은 길로 바꾸어 주셔서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만들 수 없는 곳에서 길이 생기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담대하게 신뢰하고 의지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할 일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